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순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구덩이 속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구덩이에 빠진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날이 오는데 그날은 사면초가라 그럴까, 진퇴양난이라 그럴까,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그러한 시기를 우리에게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성경은 구덩이를 만났다, 구덩이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구약에 이 구덩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갱자가 우리가 갱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옥의 다른 말인데, 무저갱이란 말은 밑바닥이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빠질 때 밑바닥이 있어야 거기 걸치기라도 하는데 밑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추락만 하는 거죠. 그 밑바닥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저갱이라, 그런데 빠진다. 그래서 그걸 지옥의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인가 히말라야에 등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인가요? 제 이름은 제가 그렇게 기억나는데 이름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몇 대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크레파스라고, 크레피스, 죄송합니다. 크레바스인데, 그 크레바스가 뭐냐면 얼음 속에 있는 구덩이에요. 이게 홀, 거기에 빠졌죠. 그래서 추락했는데, 3명인가 추락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분들 구하러 갔는데 결국은 못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구덩이에 그냥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얼음에 있는 구덩이를 우리는 크레바스라.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하는 거예요. 못 보고 등산하다가 그거 빠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구덩이인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시편 40편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막히다. 참 기가 막혀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가. 말도 안 나오고, 기라는 게 몸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가 완전히 빠져. 기가 막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가. 기가 막힌 운동이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시편 40편을 쓴 사람이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쩌다 이런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게 되었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셨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그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구덩이에 왜 빠지게 됐느냐. 원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과 뒤로 드러나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하여튼 자기가 의도하든 아니하든 사람들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 경우가 다 똑같아요. 그 관계가 깨져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예. 구덩이에 빠졌어. 자, 그 첫 번째 구덩이가 뭐냐? 요셉의 구덩이입니다. 첫째로 다 같이 요셉의 구덩이. 예. 근데 요셉의 구덩이를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구덩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구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요셉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37장에 보면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왜 구덩이에 빠집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요셉만 이뻐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색동옷을 지어주고 요셉을 특별 관리. 예? 그러니까 다른 11아들이 뭐가 생겼죠? 이게 참, 이게 한국 사람들 이게 참 많은데 뭐가 생겼어요? 다 같이 시기와 질투. 시기심이 생겨요. 질투심이. 이 질투심이 생기면 이거 못 막아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그래. 예.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예. 근데 뭐 너무 자기보다 좀 뛰어나거나 잘 살면은 못 베게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한다. 그게 시기 질투거든 그게.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 잘못은 없죠. 아버지 잘못이 더 큰 거지.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계예요. 11아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 요셉을 다 미워했어. 그래갖고 아버지 신부로 보니까 야 죽이자 이거 죽이자. 다 죽이자 그랬는데 큰아들이 그래도 야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지. 그래서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구덩이에 빠지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애굽상인에게 팔리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구덩이 인생이죠.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 오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가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서 보냈다 이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겉으로는 시기와 질투지만 그 배경에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나한테 나중에 무릎 꿇고 막 용서를 비니까 뭐라 그러고 얘기하죠?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딱 보는 거죠.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서로 목사가 되고 나서 신학교 들어오면 간증을 해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나도 간증을 합니다.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원래 안 믿었대요. 근데 자기가 중학교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 그 뭐 100회 여러 군데 해봐도 이게 뭐 치료도 안 되고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했냐? 우리 아들이 나면은 우리는 다 교회 나갈 겁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간절히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고 가서 찾아가서 이제 기도받고 이러는데 그 아들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거 다 청산하고 식구들이 모두 교회 나왔어. 그리고
그 아들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때로는 어떤 가정에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구동이에요. 요셉의 구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절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웅동이에요. 다니엘의 구동입니다.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빠져요. 그 굴이라는 게 구덩이입니다. 땅속 깊이 패가지고 잘 알죠, 여러분? 들어가는데 사자들이 잡아먹을 텐데 잡아먹지를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런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됐는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다니엘은 말이에요. 이제 끌려갔죠. 그게 바벨론 제국인데 바벨론을 끌려간 그 바벨론을 다스리는 세 총리가 있었어요. 국무총리가 3명이나 됐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예요. 근데 역시 여기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출신인 다니엘이 일을 훨씬 잘해. 그러니까 왕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출신 이 신하들보다 다니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일을 잘하니까 이뻐하고 신뢰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거 참 말이야 왕도 그렇지 우리 출신들은 다 이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다니엘만 저렇게 끼고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질투심이 생겼어. 그래갖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 딱 생각해보니까 어떤 한 신하가 방법이 있다. 얘가 다니엘에게 약점이 있다. 그게 무슨 약점이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이요. 그 신명기 6장 다니엘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무릎을 꿇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모를 정도로 그저 다 똑같아. 다 개방되고 발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일당이에요. 거기는 다른 당도 없어요. 근데 보기에는 상당히 평화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참 근데 선교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 보고할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 시간을 정해놓고 소문이 다 났어.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왕만 섬겨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뭐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잡아 죽여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종교 행위에 대해서 약점 잡는 거는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중동 전쟁할 때 게임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쳐들어갔거든요. 얼마나 비겁한 행위야. 안식일 날 예배 드리니까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총질을 하면 비겁해요, 안 비겁해요? 비겁하지. 아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그거를 책을 잡아가지고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 듣더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줘. 오히려 사자가 먹질 않네. 배고플 텐데. 먹으려고 그러면 천사가 와가지고 노. 이 사자가 며칠 동안 굶었다고 나와요. 다니엘을 보자마자 하는데 갑자기 먹으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오더니 노. 못 먹어.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얘네들 음모가 걸려서 얘네들이 들어갔거든. 음모, 모함한 친구들이. 내려가자마자 그냥 막 달려들어서 뼈다구째까지 다 씹어먹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자굴인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요. 어려울 때 신앙의 그 순수성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잖아요. 자기 신앙을 지키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해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아주 어떤 상황이든지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것 같은데 금방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절박한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 사진. 이 사진 잘 보입니까? 이게 우리 단원들이 호이안이라, 마지막 날 호이안이라는 데가 성교 다 하고 호이안이라서 하루 쉬었어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더라고요. 백인들도 많고. 우리 단원들은 내가 이거 찍었는지도 몰라요. 알아요? 그 단톡방에 좀 올리긴 했는데 이게 아침에 우리 집사람은 산책을 하는데 히브리어 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창문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유대인이 말이에요. 창가에서 나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기도를 하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옆에 여기다 뭘 감았죠? 저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저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다 같이 텔필린. 다 같이 해보세요. 텔필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너의 손목에 매어 매일 읽고 가르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 미간에 붙이는 거를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거를 텔필린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성인은 하루에 5번 이거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정확한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텔필린을 하는 거예요. 잘 보여요? 옆에 팔에 칭칭 감았죠? 그게 텔필린이에요. 나도 처음으로 봤어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이 사람이 아마 휴가 내서 놀러 왔을 거예요. 근데 휴가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텔필린을 지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한 30분 정도를 소리를 내면서 막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원래 접근하면서 우리 집사람 말을 했더니 나랑 눈이 마주치더니 가라. 자기 이거 하는데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찍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나는 우리 교우들한테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여러분 휴가 가시면은 거기서 새벽에 새벽 기도 하세요? 이게 휴가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텔필린을 다 지키는 거지. 어디를 가든. 신앙 하나는 끝내주죠. 다. 우리는 교회만 나가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 교회 다니는 건지.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안 그렇다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고통에서도 견딘다. 신앙을 지킨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웅덩이가 뭐냐? 예레미야의 웅덩이. 다 같이 예레미야의 웅덩이.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요. 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인데요. 예언자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되고 사회적인 리더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외교관도 되고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회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계시록이면 부정적인 선포를 많이 해. 너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근데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강대국이라 침범을 하려고 노려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근데 왜 망하냐?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지도자를 앞에 놓고 망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을 너에게 선포한다. 이러니까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지. 지금 아니 국가가 잘 돼가고 있는데 이놈은 와가지고 계속 망한다네. 하나님이 이거 망한다 그랬다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아요. 왕도 그렇고 다른 신하들도. 계속 만나면 망한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할 겁니다. 좀 있으면 망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입을 좀 닥치게 할 수 없냐? 제 입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여기만 나오게 여기다 흙으로 다 덮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막 말하고 그러니까 이 머리만 나온 그거를 막 들이치죠. 막 가만히 있으라고. 왜 자꾸 말을 하고 그래? 가만히 있어! 계속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무역 갈등 있잖아. 우리나라도 뭐예요? 지금 한일 간에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만약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자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으로 망한다. 망한다, 망해. 그거 뭐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라고. 구덩이에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넌 말하지 마. 야, 이건 뭘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웅덩이에 빠진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져요. 우리나라 그 전도한 사람들 다 그랬죠. 지금 세계에서 전도하지 못하는 데가, 전도하면 추방당하거나 감옥 가는 데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 갔잖아요. 거기서 보규가 막내대 선교사가, 거기 선교사가 말이에요 5명 있어요. 근데 보규가 제일 막내, 꼬레비야. 그러니까 물도 오고 그래야 될 것이라고. 나이로 보나 이게 5명이 있는데. 근데 그 5명 다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 보규를 비롯해서. 왜 그냐? 거기 책임진 사람이 김광준 선교사라는 분인데 천안 출신이요. 난 그거 가서 처음 알았는데 한국어 학원이 있는데요. 학생 수만 700명입니다. 그거 뭐 엄청나게 이루었는데 내가 그래서 보기 야, 너네 이 헤드 되는 사람은 대단한 선교사다. 근데 이 사람은 평신도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는데 대부분 거기 평신도예요. 근데 이분은 뭐였냐면 천안에서 뭘 했냐면 약국을 했어요. 약사. 그래서 나한테 뭐랬냐면 천안에 그 목사님 늘 아파서 내 약국 이용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냐고. 그래서 내가 전해주겠다. 그 양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사람인데 맨날 그 약국 찾아오셨대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에서 약사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약사인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아팠거든요. 다 약 줘줬어요. 설사고 막 그럴 때. 나도 여기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약 줘가지고 왔더라고. 약사니까. 근데 그걸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기서 잘 살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뭡니까, 그게? 여기 약사인데 거기서 약사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거 가서 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다 많은 걸 이루었어. 정말 감사해. 그건 다 내려놓고 대단한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예?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상민이라고. 난 이 사람 내가 같이 얘기하다가 간증해.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첫 원장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기계에 대한민국에서 기계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입니다. 장인.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계 올림픽 있잖아요. 기계 올림픽. 거기서 막 금메달도 따시고, 예? 장인이에요, 장인. 그 기계 공학 하셨는데 여기 한기대 나왔어요. 예. 근데 이 기계 분야에서는 마스터스. 이 마스터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이에요. 가서 무슨 기계 이런 거 만질 때 부르는 게 값이요. 그럼 자기는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죠. 근데 그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그걸 내려놓고 거기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가서 이렇게 말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 예레미야가 이렇게 너 입을 닥치라고 막 치는데도 하나님 말씀 계속 증거하잖아. 계속 증거하다 또 구덩이 빠지고.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40편의 1절에 오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근데 여러분, 번역을 조금씩 따는데 이 40편, 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은데, 이 동사는 야알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다 같이 야알. 이거는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데가 있고요. 바라보다라고 번역된 데가 있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또 이거는 신뢰하다, 믿다,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어.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했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냈다. 그럼 하나님을 뭘 기다리고 뭘 믿고 하나님을 뭘 바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붙들을 때 반드시 그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었다. 다 같이 들었다. 이 샤마하라고 하는 동사인데 듣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야. 그럼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아파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내 주세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듣죠? 예?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들풀, 자풀도 사람들이 다 이건 자풀이다 무시해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 들풀이 얘기하는 소리도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걸 알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